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거든 바로가.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있는 전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라 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챘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라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예수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라 하라와 예수라 하니라고 하는 이 사이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공교회가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정교화하면서 주목한 것은 플롯입니다. 여러분,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련의 사건 또는 사건의 논리적인 패턴과 배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교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어요. 수없이 흩어져 다니는 예수의 이야기들, 당시 몇백 개가 넘는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정경, 교회의 책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첫 자리는 복음서인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교화 작업을 주도했던 아타나시우스는 AD 367년 오늘의 신약 성경과 동일한 27권의 책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정교화하는 과정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아타나시우스는 몇 번 죽음을 넘길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의 믿는 바들을 굽히지 않았는데 30년 후인 AD 397년 어거스틴이 주재한 제3차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27권을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정경의 의미는 확정된 27권만의 책, 그 책을 교회의 책으로 인정한다는 것. 나머지 외경, 위경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타나시우스가 복음서로 4권의 책을 채택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 복음은 저마다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위치를 가지고 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쓰여진 순서는 마가, 마태, 그리고 누가와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앞에 있다고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치 뉴스의 헤드라인처럼 빠르게 배치했어요.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까? 어쩌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박하게 우리에게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빨리 예수의 이야기를 알리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로 직진했어요. 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각각 유대인, 이방인들을 독자층으로 해서
더 구체적인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했어요. 공생애로 팍 뛴 이 마가복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마태와 누가의 탄생 이야기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는 다른 예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본관복음 이것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플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전혀 다른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웃사이더. 여러분, 아웃사이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먼저 마태는 예수의 탄생에 문방박사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양치는 목자들을 배치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예수의 나심을 요셉과 마리아처럼 보지를 받았지만 그들은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뜻이요.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 즉 점성술사였어요. 많은 이들이 그들은 조르아스터교의 사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들은 빛을 숭배했으니까. 하늘의 빛을 보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별을 따라 예수가 나신 곳에 이르러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들은 메시아의 출현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을 넘어서 제거되어야 할 사람,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점성술사, 아술사, 마귀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에게 와서 경배했다. 누가 역시 한밤중에 양치는 목동을 위트니스, 증인으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들도 메시아의 나심에 격이 맞지 않는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동하면 목가적인 낭만이 있는 이미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양치기 목동을 부정적인 직업으로 그들의 미시나에는 분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그 큰 이유 하나가 목동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므로 출현해 보건대 목자들 역시 고용된 이방인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고용된 이방인들 그들은 안식일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 모두 구체적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무명의 사람들. 예수님을 경배한 많은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없는 아웃사이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서 왜 이런 폴롯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은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거를 패러독스라고 해요. 패러독스. 그렇다면 하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름 없는 어쩌면 부정한 사람들에게
그의 나심을 알리신 그 뜻이 어디에 있겠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 역시 그의 나심도 평범함을 넘어서 비천한 자리와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마구간에서 구유를 요람 삼아 태어났어. 이거는 평범을 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그것을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지만 현실판, 실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헤롯의 관계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긴 아이로 설명했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니까. 그건 지구 가지 못하고 어디로? 이집트로 피신 가야만 했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전쟁 난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마리아와 요셉 집에는 뭔가 신원을 하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멀리하고 피난 가듯이 이집트로 떠났다는 거. 이것이 현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이집트로 피난 가야 했어요. 험난한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평양을 지적하시려는 경고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컨피메이션 블라스라고 하는 이 확증 평양.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판정을 보인다고 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필터로 보는 확증 판정이라고.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는 처음부터 세계적 권세를 얻으려는 희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오니즘으로 불리우는 다윗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왕 중의 왕을 기대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원했지만 예수는 그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나심부터 그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네? 예수가 왕궁에서 그것도 중산층의 부유한 곳에서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예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확증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따끔하게 그들에게 지적을 해줘.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럼 확증 평양이라는 생각해 봐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들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다른 나라에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바로 그 선지자를 의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역할 수행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나심에 관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수행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수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종족, 신분, 나이를 떠나서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를 찾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확정 판정에 빠진 자는 그래서 당연히 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 유력한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의 오심에 쓰임받지 못하고 소외되었어. 이 패러독스,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배려심은 마리아를 주변의 눈초리로부터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 시대에 아주 이것은 치명적인 것이지만 요셉은 그것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되게 했고 제사장 엘가나와 엘리사벳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준비했습니다. 동방 박사님 하마터면 미저러블 여러분 비천하고 불쌍하고 초라할 뻔했던 예수의 나심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 경배함으로써 그가 세상에 오신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동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는 메신저로서 아기가 구주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끝을 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흐리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동들은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이 그때 천사의 소식을 전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천군 천사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목자들이 평생 보지 못한 그런 천상의 페스티벌을 목격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깜깜한 밤에 별만 반짝이는데 천사만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그냥 그런데 목동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알리신 바 이루어진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이에 대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라 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구세주 아기 예수인데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란 이름에 담긴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의 본을 따라 아기로 오신 주님은 철저하게 의지하고 보호받아야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헤롯은 죽이려 하고 말이죠. 수동적인 그것이 바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역할 종결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소명을 완수했어. 예수님이 자라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수동자가 아니라 능동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다 이루었다고 얘기되지 않겠어요?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하나님의 지시에 응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바로 역할 종결자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리고 마리아의 사는 법이 누가복음 2장 19절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삶 가운데 이러한 것이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는 거, 마음에 담고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역할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여러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습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충실한 헌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주일이 구세주 예수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믿음의 소명을 확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생각함으로 선명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다시 목자의 자리로 돌아갔어. 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줄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 아기 예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게 예수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그게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받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야 된다. 동방박사처럼 목자처럼 그 결의를 다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